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책은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소망을 견지할 것을 격려하며 또 그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례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금 이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아닐까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참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제 10절, 11절 그리고 12절, 14절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문안 인사, 마지막 인사 그리고 이제 축복으로 메시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 7절에서 9절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흩어져서 여러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박해와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이 마지막 권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명한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들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권면을 우리에게 나눠줄 텐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첫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가 사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마음에 염려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 두 개씩 그 이상의 염려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너 요즘에 뭐 때문에 걱정하니? 라고 염려를 가장하고 질문하면 놀랍게도 유치원 아이들도 다 자기 마음에 있는 염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마음속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은퇴 후에 한가롭게 정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찾아가셔서 요즘 뭐가 염려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물어보면 그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어요. 세상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쓰이고 있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봤더니요, 마음이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 염려의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은 가게에 나가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방법을 좀 마련하지?
이렇게 불쑥 떠올라서 마음이 나눠지는 것. 친구들과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불쑥 그런 마음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떡하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것을 성경은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지금 내 영혼에 풀이 죽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요, 사실 그 자체로는 어떠한 긍정적인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사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염려가 가장 크고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염려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의 크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크기와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칭, 저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저울이. 한쪽의 저울에는, 이 그릇에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올려놓을 수 있고, 다른 쪽 이 저울, 이 그릇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올려놓으면 두 개가 반비례하는 거예요. 염려가 무거울수록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이 저울이 어디 쪽으로 기울여 있습니까? 마음의 염려 쪽으로 혹시 확 기울여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그만큼 작아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내 영혼이 축 처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염려에 이렇게 휩싸여서 삶이 염려에 정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염려가 성도의 믿음을 죽여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죽인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그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오늘 이 마지막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 아들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집의 아버지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 녀석이 평상시에 잘 놀고 있던 그런 뭐 공룡 인형, 로봇 장난감 다 팽겨 쳐놓고 거실 창밖에서 뒷짐을 주고 애가 이렇게 한숨을 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아빠가 이게 뭔 일인가, 엄마랑 싸웠나 해서 엄마를 보고 뭔 일이야 이렇게 눈짓을 주니까 엄마가 어깨를 위로 내려때리면서 나도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인을 주는 거죠. 너무 궁금해서 이 아빠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호야, 너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웠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보고 눈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아빠, 글쎄 유치원에서 내년에 유치원비 등록금 5% 인상한대. 막 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유치원 급식비 10% 올라간대요. 어떡하지?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 왜 걱정하냐? 아빠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아빠, 내 바지 좀 봐봐. 지난달보다 키가 더 자랐어. 나 바지 또 새로 사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야, 아빠가 다 해줄 건데 뭘 걱정하냐?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도 먹기 살기 힘든데 유치원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유치원생 아이가 우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요즘 왜 그렇게 한숨 지고 살아가고 있니? 네, 하나님, 요즘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의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 그거 너 다 나한테 맡겨라. 내 앞에 너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의 보따리를 내가 또다시 이렇게 짊어지고, 마치 아빠 유치원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 철부지 없는 어린애처럼 인생의 그 무거운 보따리 짐을 내가 혼자서 짊어지고 가련다면, 여러분,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부모의 그 짐을 대신 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역할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제일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아무래도 의식주 문제죠.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좀 성경을 긴 구절을 좀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무려 9구절을 읽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어서 제가 기존의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오지 않고 좀 새롭게 읽어보고 싶어서 우리말 성경 번역을 가져왔거든요.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이 말씀 25절부터 34절까지 읽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삶에 고민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를 마치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가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천부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입히시고 친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염려를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cast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cast.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 낚시 이렇게 던질 때 캐스팅한다 그러잖아요. 이 낚시대를 던질 때 이 캐스팅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이 본문을 이 원어 그리스어를 읽어보면 너희 염려를 던지는데 어디로 던지냐고 말하면 위로 던지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염려를 위로 던지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의식주와 생활에 대한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위로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위로 던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것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 이것도 공급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살아가면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도로 염려를 위로 던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것만이 염려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따금씩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왠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저 하나님이 기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저 간증이 많아요. 저는 참 하나님이 기도 정말 잘 들어주시는데요. 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남한테 말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러한 마음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왠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왠지 하나님이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삶이 어렵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한숨 짓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그 마음은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장 7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하늘 위에 던져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염려, 어떠한 근심, 어떠한 고민거리든지 다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영어로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우리를요,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에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존재하는 것 양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take care,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사단의 공격이고 속임수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지나온 시간에 이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 정말 삶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주님이 진짜 내 기도 들으시나?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 삶이 달라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의 그 파도가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땅에도 가뭄은 찾아왔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갔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10년 이상 그 임금을 속여가면서 밤낮 일했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윗은 20대와 30대를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룻은 남편을 잃고 고향 땅을 떠나 했으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루아침 만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은 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가면서 그렇게 꽃을 피워가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금 기가 막힌 고난과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고난이라도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하시되, 여러분, 성경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죠?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위로 던지실 준비 됐습니까? 기도로 던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캐치해 주실 거예요. 다 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능히 이 모든 염려를 다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이자 오늘 두 번째 권면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 깨어나라는 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vigilant 해가지고요, 잠자지 말고 경계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잠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이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롤링 라이언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중국의 헤이롱 장성 미산시라는 곳에요,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백두산 호랑이가 마을 가운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뉴스 화면을 보니까 차 안에 있던 한 부부가 이 백두산 호랑이가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차를 가만히 있어야 될지 아니면 도망가야 될지 막 선택을 못 해가지고 막 긴장하는 장면이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가 뒤에 창문을 막 깨고 막 그런 흔적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주민을 호랑이가 덮쳐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지금 백두산 호랑이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경찰이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돌아가니까 마을에 완전히 긴장이 펼쳐진 거예요. 호랑이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민가 옆에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드론을 출동시켜가지고 호랑이 위치를 찾고, 이 시골이다 보니까 호랑이 마취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고 호랑이 마취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호랑이 마취제 기다리는데, 그 시간까지 여러분 누가 집에서 낮잠 잤겠습니까? 다들 막 이 호랑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잡나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요, 호랑이 마취총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둘씩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서가지고요, 호랑이 어떻게 잡나 그거 구경하려고 나와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마취총을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어요. 호랑이를 포획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요 더 가까이 가가지고 팔짱 끼고 호랑이를 구경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안 호랑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몸무게가 한 250kg 넘어가요. 그 크기가 3m가 넘어가거든요. 얼마나 커요, 사실. 그거 우리가 맨몸으로 어떻게 잡겠습니까? 근데 그 마취총에 총알로 쓰는 그 주사기는요, 크기가 한 15cm?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서 그 3m짜리 넘는 호랑이를 딱 잡는 거죠. 자그마한 주사기 가지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참 오늘 본문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혹은 두 손을 꽉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데, 눈을 딱 떠도 당장 뭐 하나가 이렇게 변하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15c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주사기 바늘 하나가 3m가 넘는 호랑이를 잡는 것처럼요,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백두산 호랑이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아멘. 뒤에 야고보서 4장 7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정말 작은 것 같은 주사기와 같은 작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정말 저 백두산 호랑이 같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고난들도 다 주님께서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사실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요 사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주셨던 권면하고 똑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잠이 들어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쓰디쓴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요 자기의 지금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이 2가지 권면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로 위로 던지세요. 우리를 케어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저 원수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있는 그 염려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위로 올려드립시다.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처럼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